맹세 말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도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맹세하지 마라, 대신 기도하라. 이 야고보는 계속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반복이 많고 집요하게 이 공동체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 계속해서 뭐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고요. 교회 안에도 그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는데 그 핵심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상황이 왔고 그 돈이 교회 안에 중요한 가치로 들어오다 보니까 부자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도 소중한 가치관이 되고 부자 안 되면 차별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거 아니다. 너희가 재림의 때를 살고 있고 주님 곧 오신다.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연장선상에서 현실 세상에 너무 푹 빠져서 부자 되기만을 탐하고 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험담했던 일을 지적했듯이 오늘 또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비방이나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은 맹세입니다. 맹세하는 말, 맹세하는 습관, 그거 없애라는 얘기예요. 대신 우리의 이 입을 가지고 뭐 해라? 맹세 말고 헛된 말 하지 말고 참된 말 하는데 가장 중요한 참된 말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맹세 말고 기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맹세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존재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맹세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맹세하는 말의 습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언제 맹세해요?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언제 맹세하는가 하면 나한테 좀 더 큰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맹세합니다. 또 반대로 내게 올 피해가 좀 덜해지려고 할 때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세라는 것은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성향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누구한테 실수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사랑을 고백할 때도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는,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 이런 표현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요. 맹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혈서 쓰고 각서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입버릇처럼 있다.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다시는 영원히 안 할게. 또 내가 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을 결혼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나는 다시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단어들이요. 저도 설교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원고에 없는 과장을 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아유 이건 과장입니다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왜 자꾸 그런 습관이 나와요? 더 믿게 하려니까, 하나님을 더 믿게 하려니까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다 좀 거짓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거 아닌데. 사기꾼들의 말 안에는 다 맹세성 단어들이 군데군데 들어가요. 내 말대로 이렇게 하면 다 고수익 얻고 떼돈 벌고 크게 성공하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못 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잖아요. 손바닥에 장을 지진다는 게 뭐예요? 이 뜨거운 불을 지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질 수 있어요 여기에? 못 지지죠. 아마 이렇게 작은 불길이라도 막 뜨거워하고 못 지집니다. 이거 지진다는 거 길게 대고 있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 설득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나한테 이득이니까, 그래야지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런 맹세성 단어들, 두 번 다시, 절대로, 영원히, 반드시, 이런 단어가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보증할 수 없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단어들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고한 단어들, 두 번 다시, 절대로, 영원히, 반드시, 이런 단어로도 모자르니까 누구를 끼어들여요? 내 하늘에 맹세한다고. 여러분들 살면서 부모님 이름 한 번쯤 건 적 있을걸요?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우리 아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도 안 믿어주니까. 이제 하다 이제 누구 걸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증한다. 제가 진짜 영원히도 과도한 표현이지만 안 잊고 살아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 제 4명 늘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여름이면 바닷가 끼리 놀러 가고요. 뭐 겨울이면 거기 동네 관악산 도봉사 이런 데 놀러 갔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뭘 할 줄 알아요? 다 가서 밥해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었는데 쌀을 한 줌씩 가져오고, 다음에 그때 고등어 통조림 이거 팔았거든요. 그거랑 김치 가져가서 그냥 집어넣고 거기 냇물 퍼가지고 끓이고 그랬어요.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이고 산 앞에 도착했는데 통조림 따개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구멍가게 있더라고요. 들어갔죠. 아주머니, 저희가 통조림을 따야 되는데, 그땐 이런 캔이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돌렸다 하는 거. 그거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죠.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줌마, 저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나갈 때 반드시 돌려드리고 갈게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남자애들이 놀다 보면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가잖아요. 그 조그만 고등어 따개, 통조림 따개 그거 챙겼겠어요, 안 챙겼겠어요? 안 챙겼죠. 내려오다 보니까 구멍가게 보여요. 이거 막 도망쳤죠. 그 나이에 뭐 책임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망친 거예요. 물론 그 아주머니는 잊어버릴 거 감수하고 줬겠죠. 그 아이들이 그거 가져갔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근데 제가 그때 빌리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맹세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팔아가지고. 못 지켜요.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마라. 하도 안 믿어주니까 교회 걸고 아빠 엄마 이름 걸고 막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여기 지나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신앙인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맹세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야고보도 똑같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냐 교만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33절.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너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과거의 선조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너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서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맹세했으면 지켜라. 근데 3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게 산상순이에요. 새로운 법을 준다는 겁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맹세할 만한 존재 아니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35절.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절.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거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보다 지나치는 것에서 뭐가 나온다? 악이 나온다. 맹세하면 안 돼요. 맹세하면 안 됩니다. 내 이득을 더 크게 하겠다. 내 피해를 줄이겠다.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맹세했을까요? 이게 근거가 있어요. 자기들이 맘대로 한 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를 따라한 겁니다. 단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의 정신을 취하지 않았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빼버리는 거죠. 똑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십시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다 은혜잖아요. 가나안 땅 풍요의 땅 얻은 거 은혜잖아요. 11절.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런 거 가서 점령한 거 아닙니까?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를 섬겨라. 세 번째 보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맥락이 뭐예요? 이 맹세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민족임을 잊지 말고 너희가 항상 누구 섬길 것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길 것을 맹세하라는 뜻이에요. 너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맹세하고, 너 그 병뚜껑 따개 하나 몰래 얻으려고 맹세하고, 그딴 짓 하라고 맹세하라는 의미를 적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의미에 가장 어울리게 맹세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맹세예요. 여호수아 24장. 이것도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거 아닙니까?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꾸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기지 말고 가란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맹세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을 거야.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기로 맹세합니다. 이게 맹세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맹세지, 나의 이득을 위해 나의 피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내 말에 무언가 신뢰성을 더할 목적으로 맹세하라.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써라.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맹세하는 데 쓰여지니까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는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합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교회, 또 아마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뭐 좀 하고 싶은 일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 들먹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하라 하십니다. 왜 목사한테만 그런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늘 하나님께서 앞으로만 가래요. 들어보면 멈추는 기도, 멈추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맨날 가야 됩니까? 잠 안 자요? 안 쉬어요? 교회 일이나 사역이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헌신된 삶에 멈춤은 없습니까?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맹세할 필요 없어요.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뭔가 해내려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맹세하듯 집어넣어서 내 말에 힘을 싣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늘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은혜 앞에 그분의 뒤를 아름답게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제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구름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 멈춰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불기둥 멈춰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멈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지 우리를 앞서 인도하는 역할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많은 대적들과 우리가 싸워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인 도움도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서는 자신들을 다시금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19절.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다. 이렇게 돼 있죠. 애굽 군대는 혼란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도 밝은 거예요. 우리가 맹세함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냐고요. 우리 인생의 빛이 우리가 맹세함으로 주어지냔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치유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지 말고 늘 겸손해라.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동의 구하려고 하나님 이름 들먹이지 않아도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특히 개척하고 나서 제 방에 원래 혼자 오시는 분들 늘 경고하고 경계하거든요. 잘 안 만납니다. 안 만날 뿐만이 아니고 와서 목사님 이런 거 해야 돼요, 저런 거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저 이용해가지고 영향력 발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당하고 싶지도 않고요, 성도들에게 억지로 그런 것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마음 주시면 그 일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 없이 어떻게 교회가 이끌려갑니까? 이거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머리라면서요. 저는 할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사람 지지하고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과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맹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2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죄가 된다, 악이 된다. 좀 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 뭘 억지로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 빼기 종종 얘기 드렸습니다. 청년부 제가 집회 가고 그러면 청년들한테 별로 이렇게 해줄 얘기가 없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시즌을 이미 지나왔는데 여러분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관심이 없고 뭐 내가 2번 결혼을 하겠냐, 뭐 다시 2번 직장을 얻겠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은데 허둥지둥 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소모적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뭐 더 바라는 것도 없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며 그 걸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만을 위하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 만나게 해주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 사람이 구름 기둥일까, 저 사람이 불 기둥일까, 그렇게 분별하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시편 131편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게 뭐예요? 자꾸 맹세하여서 과장하여서 과도하게 뭐 끌어가려는 거, 그게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2절,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늘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젖된 아이가 왜 엄마 품에 있습니까? 젖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배불리려는 탐욕으로 안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관계예요. 그냥 어머니 품이 좋으니까. 왜 어머니가 젖 먹일 시간도 아닌데, 그런 아이도 아닌데 왜 안아줘요? 왜 품에 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관계거든요. 그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3절,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 맹세하지 말고 의지해라. 맹세한다는 건 결국 내 이 새 치열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좀 의도를 빼고 우리의 생각과 삶과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원띵,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흐트려 놓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요 중요한 한 가지를 흐트려 놓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한 가지 붙잡아야 된다. 우린 교회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성도분들께 또 이런 기회에 다시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의도들, 내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차별하지 말라 하고 맹세하지 말라 하면 그것 따르는 공동체면 되는 겁니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특별히 그냥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말했으면 그냥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공동체, 그 외의 것 더 바랄 게 없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지금까지 달려온 10년 그대로 갈 겁니다. 더 나아지는 것도 더 좋아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건 있을 겁니다. 주구장창 복음만, 주구장창 예수만,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교회는, 이거 외칠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성도들이 더 온다고. 불편하면 떠나겠죠. 그 불편함을 채워줄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싱글아이, 초점이 바르게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허황된 마음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아니면 아닙니다, 예면 예입니다 하는 사람에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교회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맹세할 존재가 아니고 의존해야 될 존재도 아니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에는 기도해야 될 게 참 많다, 맹세하고 떠들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5장 13절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얘기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장로들을 청하라는 건 뭡니까? 뭐 장로가 가야지 낫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고난당한 자, 병든 자,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고난과 질병, 또 아플 때, 또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 때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곁에 있다면 그 곁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고난당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 죄를 서로 고백할 때 듣고 뭐 해야 되는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걸 좀 강한 어투로 여러분 듣지 말으시기 바라요. 제발 힘들다는 사람 있으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제안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자.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종종 고난당하는 자나 나보다 힘들어하는 자를 보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월한 자리로 올라가려 합니다. 은근히 그 사람 밟고
나는 병 없는데, 나는 지금 고난 없는데, 나는 힘들지 않는데 너는 왜 힘들까? 너한테는 왜 병이 왔을까? 너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까? 여기 원인 찾기 시작하거든요. 너한테 뭐가 문제가 있겠지.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너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병을 줘? 너 잘하고 있는데 너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줘? 이게 딱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기 16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너 죄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 하나님이 괜히 너한테 병 줬겠어? 하나님이 괜히 너를 아프게 하겠어? 너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게 잘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는 시험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시험은 복을 주시려는 시험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알아요. 사람이 알아요.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왜 병이 왔는지, 그 사람이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욥기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내 옆에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위로라는 것은 평안 줘야죠. 함께 긍휼한 마음을 나눠서 그 아픔이 나눠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재난에 재난을 더하는 위로란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위로예요? 친구들은 나름대로 분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분석 틀렸다. 친구들의 위로는 틀려먹었다.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욥기 42장 7절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게 욥의 친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지. 이게 막 하나님 분노할 정도예요? 근데 분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얘기라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생각에나 옳지 하나님께 틀려먹었다.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고통받는 자 있을 때, 병든 자 있을 때,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자 있을 때 정죄하고 분석하지 말고 그 곁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입 닫으란 얘기예요. 난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순간에 그에게 있었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게 심판이라고 칩시다. 우리는 그 심판에 면제받았어요?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면, 그 병이 온다면, 고난이 온다면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병이 왔을까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너무 늦게 벌이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옳은데 하나님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병이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참으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를 용납하시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하는 자는 참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쩌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지 감히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십시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께서 일하실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두 가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해라. 또 하나는 의인의 간구해라. 믿음의 기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 역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앞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가 믿음보다 앞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근거가 돼요? 그럼 그 은혜가 아니죠. 믿음 때문에 은혜가 온다면 그건 보상이죠. 대가죠. 내가 기도 오래 해서 받은 은혜라면 그건 대가죠. 보상이죠. 왜 은혜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자시라면, 예수님이 의원이시라면 이 가운데 누가 치유받습니까? 환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 쓸데없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건강한 사람 예수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건강한데 왜 만납니까? 건강한데 왜 찾습니까? 이 중에 누가 예수를 만납니까? 누가 치유자를 만납니까? 아픈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자꾸 거꾸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가 자격을 갖추라고 얘기한다고요. 너가 완벽해지라고, 너가 완전해지라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자꾸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부족한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약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고 아픈 자들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에게 내가 힘이 돼주겠다고 하고 응답이 돼주겠다고 하고 치유자가 돼주겠다고 하고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앞섭니다. 은혜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손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게 은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다예요. 왜 손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받으라고요. 한번 내리세요 이제. 예. 우리가 믿음 메이커들이 아니에요. 은혜 메이커들이 아니에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이고 귀하다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없다. 제가 언젠가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배가 누구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힘으로 가는 거예요. 뱃사공 30년 40년씩 배 저었을 거 아닙니까? 손녀딸인지 어린애가 와서 노에 손대고 있잖아요. 저게 믿음이에요. 배가 누구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 손녀딸 철딱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가 가면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내가 저 배를 움직이고 있어. 철딱선이죠. 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 내 믿음이 이렇게 커. 그때 저 할아버지가 헤이 누가 그딴 소리 이래요? 안 그러죠? 네가 네 믿음이다. 네 믿음이다. 네가 손대서 네가 가게 한다. 하나님 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가지 움직여가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손댄 거 이게 믿음이에요. 제발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뭐 자랑하시라고요?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자랑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랑하시라고요. 은혜가 앞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고만고만하니까 모여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고만고만하니까 겨자씨 믿음이 모이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의인의 간구는 뭡니까? 착한 사람들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가까워졌다 이 뜻이에요. 그럼 누가 회복시키셨어요? 누가 가깝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선해서 의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음 하나 보고. 대단합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참 쉬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의인의 간구,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자녀로서 가까이 나가는 기도.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2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자녀로서의 기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요. 종들은 막 구해야 돼요. 주세요. 그래도 안 줘요. 자녀들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줍니까? 더 많이 주죠. 그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기도발로 내린 겁니까?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뿐이죠. 그런데 놀랍게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야고보가 이것도 말하고 싶었지만 너희가 고통받는 자, 병든 자, 기적처럼 낫는 역사가 있는 것도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17절 상반절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세상의 상황에 의존하는 자들이고 넘어지기 쉬운 자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라고 뭐 머리가 두 개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가 뭡니까? 왜 자꾸 목사님한테 가서 중보기도 부탁하고 본인은 안 해요? 저 사람이 더 기도발이 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우리를?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성정이 똑같아요. 위기를 만나면 넘어집니다. 저도 똑같아요. 엘리야도 그 영적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로 다음날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로덴나무 가갖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 사람도 비를 내린다. 제발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이 뭔 기도래?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뭘 들어줘?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관심이 있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너희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니까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요 늘 열린 결말이에요. 오픈 엔딩.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인간의 역사를 해결한 그 누구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해결자는 없다. 이게 열린 결말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누구를 지향합니까? 누구에게 손가락 가리켜요?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마침이 되신다. 그분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꾸 맹세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맹세해서 너 힘 키우고 맹세해서 너 대단한 사람처럼 으쓱대지 말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너에게 맡기면 너도 오픈엔딩이야.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려. 그러나 오히려 기도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엘리야도 성정이 똑같았어. 비 오지 않기를 구하여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지만 5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니. 똑같아요. 지금 영적인 기근이 있거나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이 있다면 똑같습니다. 기근이 3년 6개월이 됐대요. 그러나 어떨 때 다시 비가 옵니까? 엘리야가 막 내가 한번 비를 내려볼게. 내가 한번 절대로 내가 비 못 내리나 내리나 한번 봐. 내가 반드시 내릴까? 이게 아니고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서 비를 주더라. 땅에 열매를 맺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시 기도하니. 여러분의 삶에서 좀 헛된 말들은 사라지고 나를 드러내는 맹세들은 사라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듯 여러분 역시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저희 교회도 뭐 사정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가까이 계신 분들이 욥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딱 붙어서 기도하자.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 하나님은 아시니 혹시 욥과 같이 너의 삶의 말년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자라고
진정한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마침이 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다. 세상에서 답이다 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맹세하고 찾아오는 사기꾼들 찾지도 믿지도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 쉬지 마라. 찬양 멈추지 마라. 하나님 너 주목하고 있다. 예배 집중하고 말씀 붙잡아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소금 기둥이 된 롯처럼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가라. 의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다시 기도하라.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결단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문제는,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결코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답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아멘 해결할 수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결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우리 인생의 열리결만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 만나는가?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기도의 줄이 끊긴 분들, 말씀의 줄이 끊긴 분들, 다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그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고 뒤돌아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그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그 의인의 간구로 나갑시다. 기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기적처럼 주어지기를 구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나갑시다.